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이 둘 모두를 다 만족시키시는 참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참 지혜의 능력을 소실하여서 때로는 사랑 없는 정의를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 없는 사랑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양극단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고 그 자체가 나 자신을 속여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 없는 정의에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한 아이가 어릴 때 다른 집에 놀러 가면 꼭 그 집에서 무엇인가 하나씩 가져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조약돌, 다음에 바둑돌, 또 그 집에 있는 이쑤시개 이런 것들을 작은 것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 어머니가 꾸중이나 훈계 대신에 그냥 잘했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칭찬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더 대담하게 여러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절도범 또는 흉악범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 면회 온 어머니에게 손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엄마 손을 만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창살 너머로 손을 내밀었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손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어릴 때 남의 질 물건을 들고 나올 때 나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이제 내 인생은 망쳤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정의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죄의 부패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 없는 사랑은 아주 달콤해서 우리를 속이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부패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참 특성은 뭐냐면 정의 없는 사랑은 그 속성상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독이 묻어있는 알사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12번째 시간으로 정의 없는 사랑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정의 없는 사랑에 속지 맙시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위치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제한, 즉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이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풍성하고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혀 있지만 이 관계가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즉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 경계를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기어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진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바로 분별하면서 행복하게 쭉 잘 살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에 있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위대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 즉 정의를 지키고 경계를 보존할 때 하나님께로도 받은 사랑이 자신에게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보존하시려고 정의라고 하는 경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 때에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처럼요.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도 분명한 경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방황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 경계 이상은 넘지 말라고 동시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그 너머의 땅이 아무리 탐스러워서 갖고 싶어도 경계를 넘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과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동시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게 그 땅은 기업으로 준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위임을 받아서 거의 집주인처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어진 경계를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 없는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면 아담은 실패했지만 요셉은 성공한 셈이죠. 그러나 이 관계에서 실패한 인물들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사사기 끝 무렵에 사무엘을 기르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사라고 하는 어쩌면 좀 망나니와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해서는 안 될 온갖 악행을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했던 그런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엘리 대제사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아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 어쩌면 정의 없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그 죄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서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거의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속임수는 실은 가장 밀접한 부부관계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예인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도나도 감동을 받아서 집과 전토를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 앞에 바치는 헌신이 많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아마 교회 내에서 인정을 해주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그 헌신의 대열에 동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헌신으로 바치기 전에 이 두 부부는 너무나 금술이 좋은 나머지 둘이 합의하에 그 헌금의 일부를 빼돌리는데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부부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성령을 속이는데 두 부부의 마음이 일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정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 없는 사랑은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들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리 입에 올려 불린다 해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동체와 그의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그거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 없는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참 그 교회 모임은 유익도 못되고 오히려 그 공동체 모임은 나에게 해롭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 대신에 우정이 충만한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이는 자기들끼리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상실된 교회, 하나님의 정의는 상실된 모임,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인상 찌푸릴 만한 부패와 타락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의 없는 사랑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여러분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 하나와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표현하면서 또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정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온전해진 정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복음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선악간에 지켜야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 즉 새로운 정의를 따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는 정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속여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이 참 사랑임을, 참 정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이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이 없는 자유가 방종을 낳듯이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된 죄악을 낳게 됩니다. 자, 정의 없는 사랑이 주는 달콤함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경계를 지킴으로 정의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복음으로서 말미암아 새로운 정의가 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운 정의,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정의를 지키고 먼저 사랑으로서 섬기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의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